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아멘. 내일부터 아마 237 센터에서 훈련들이 본격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본부의 훈련 패턴들이 좀 달라집니다. 류 목사님께서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공개해서 회비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훈련들은 회원제로 해서 진짜 제자들만 불러서 훈련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237 센터 훈련들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보시냐면은 237 센터 훈련장이 준비되어지면은 매일 거기에 출근해서 준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일꾼들이 이제는 불러서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집회식으로 아니라 그냥 집회 통해서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인 미션을 가지고 기존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누려가는 그런 제자로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들을 가지고 237 훈련 자체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분 개교회에서 훈련 올라가는 부분들, 우리가 하요 집회 뭐 이렇게 아주 집회들이 있었고 지역 집회들이 있었고 이런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집회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내년에 전체 류 목사님 집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류 목사님이 기도를 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동계도 보면은 어린이 수련회 뭐 이런 수련회들이 계속 쭉 청소년 수련회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이 아무 계획도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훈련 전체가 본부 237 훈련 센터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이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개교회 훈련들을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우리는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팀들, 훈련국에서 훈련팀들 중심으로 해서 본부에 흘러가는 그 메시지 흐름들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훈련국에서 계속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별로도 그렇고 또 각 기관별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자체 집중 훈련들을 쭉 진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건 우리가 광고 안 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집중 훈련을 한 다음에는 광고를 안 해도 이미 눈치를 채고 많이 참여하시는데, 지난 토요일도 보니까 다민족 237 다민족 흐름 집중 훈련 하니까 그게 의외로 80명 넘게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훈련들, 그 훈련들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다민족 237 훈련에서 받은 메시지를 우리 박레이 목사님이 1, 2, 3강 그대로 요약해 주시면서 그게 다민족 기도 제목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다민족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부에서 진행되는 237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인도받으면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부에서 부를 거예요. 부를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함께 인도받으면서 실제로 그 메시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만큼 잘 흘러보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숙제고 여기 이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기간도 마찬가지고 기간별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훈련들이 그 교회 안에 자체 집중 훈련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어떻든 본부 흐름과 함께 메시지 흐름들을 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베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릇. 영어가 나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지금 237 훈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6가지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는 237 세계 복음화는 6가지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단에게 다 빼앗겨진 부분들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복음 가진 우리가 또 교회들이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걸 회복해서 진짜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가니 목사님 아마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레버리지, 지렛대죠.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앙지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고 재앙지대입니다. 이걸 악한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서 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락방 와서 그래도 계속 훈련받는 가운데서 3단체라는 단어를 들어봤잖아요. 기존 교회들에서는 이 단어조차 모릅니다. 이것도 몰라요. 쓰지도 않고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보면은 이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배후에 3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3단체가 사단에게 악용당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재앙지대를 3단체가 결국은 활용해서 악용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능력을 주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어요. 뭐로 사기치느냐? 접신으로. 이게 지렛대입니다. 3단체가 활용하는 지렛대입니다. 접신으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재앙지대를 3단체가 악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입시켜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접신을 들게 딱 만들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교회가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놓치니까 결국은 악한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그게 시대마다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같이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요. 당장 여러분, 바벨탑, 그게 네피림입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바벨성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바벨성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니무롯이라는 거대한 장대한 거인 나오죠. 니무롯. 그게 네피림 후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같이 이 홍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 네피림의 활동들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재앙지대의 시대가 붙잡혀 있는데, 그걸 3단체가 너무나 잘 활용해가지고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눈을 못 뜨고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전혀 관심 없으니까 악한 사단이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짓 아비인 마귀를 아비로 숨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까? 세상 신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인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세상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세상 왕노릇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에게는 진짜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다른 능력이죠. 이 그리스도는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 모든 세상의 재앙지대에 속에 있는데 이 빛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 흑암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그릇인데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베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지대면서 또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각지대 되어 있는 이 사각지대를 우리는 생명지대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들을 생명지대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을 다른 내용으로 아니라 내면 치유를 통해 가지고,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생명지대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사실은 이 내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어떤 면으로 인재와 엘리트들을, 인재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사각지의 생명지도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능력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각지대 현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누리라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은혜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밋타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베셀 그릇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은 좀 같이 반복되옵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3단체가 거기에 나오죠. 결국은 3단체가 다른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세계를 보아야 된다. 이것이 3단체가 주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세계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 안 그래도 답답하고 죽겠는데 다른 세계를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에 쏠깃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3단체, 사실은 그 배후에 네피림이 있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명의 천사로 완전히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 여기에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모든 인재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을 결국 살살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내면 세계를 봐야 된다라고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건, 육신적인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수준 높아 보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기껏해야 모여가지고 육신적인 축복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뭔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재들이 귀에 쏙깃하고 여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잘못된 나에 대한 세계관이, 잘못된 나에 대한 세계관이 딱 자리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뭐냐, 어떤 면에서 작전을 쓰는데요,
어떤 작전을 쓰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사단의 역사입니다마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전에 나 스스로가 여기에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요. 나 스스로가. 그리고 어떤 작전을 쓰느냐?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틀 속에 딱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무 6가지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3단체로 말하면 일어나는 작전이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캠페인을 벌려가면서 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벌이냐면은 자유, 뭔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들어가요. 자유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에 중요한 캠페인을 보는데 우리가 나와 너와 함께해야 되지 않냐,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노래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결국은 너와 나와 함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놓고 우리는 빨리 정말로 우리 인재들, 렘넌트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본론입니다. 렘넌트들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렘넌트들 준비한다는 것도 준비한다는 거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현장 속에 같이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3단체가 가장 솔깃하게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 사람들을 점점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내면 세계를 봐야 된다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납니다. 나의 세계관, 다른 나의 세계관을 딱 갖도록.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작전이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올문 6가지 개인 멸망 시간 이 부분들 가지고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던 인생 12가지 부분들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부분들을 위해서 벌이는 캠페인이 있다면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누구나 자유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행복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나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나를 상실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후유증은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면 보십시다. 먼저 유동성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뭔가 그때 즉각 대처하고 조치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라고요. 이거는 현장을 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학 현장에 가장 아이들이 공백 시간들, 방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제 제일 많으냐? 사실은 계약하기 이전에, 계약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계약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대학 안에서 제일 아이들이 공백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그 일을 위해서는 교육자를 한 달 동안에 아예 학교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아이들을 처음 계약 시작할 때에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지나고 한 달 정도 아이들이 또 마음에 뭔가 허하다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고 파송해 가지고 주의 종들 파송해 가서 그 애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확립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놓고 유동성이라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들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수능 치고 나면은 물론 뭐 또 논술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수능 치고 나면은 그 다음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 입학하기까지는 많은 빈 시간들이 있어요. 그 빈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 우리 아이들 랩런트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데 결국 교회들이 이 부분에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랩런트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유동성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확실한 답이 있는 다락방,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 어디에 있든지 누리는 응답인 미션홈, 그리고 모든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전문교회,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현장, 그게 지교회라는 거. 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합숙과 시스템과 미래, 이 합친 것을 가지고 20가지 전략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유동성 있는 이런 조직들 바라보면서 여기에 매일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주일학교 사역에 올인하겠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사역에 정말 올인하겠다,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 들어가서 올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요,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역과도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들을 놓고 제대로 5기초를 가지고 응답받게 만드는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것도 각 분야에 맞게, 각 파트에 맞게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훈련되어진 많은 부분들 가지고 내가 평생에 정말로 올인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사역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과 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메시지 받는 것부터 달라요. 메시지 받는 것부터 달라요. 가령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 사역에 답을 내렸다, 내가 이 부분에 올인하고 내 평생에 이 부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거기에 대한 미션을 하나님으로 받으면요,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 관계돼서 메시지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걸 메시지로 딱 잡으면요, 모든 메시지가 중직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로 다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 준비되어지고 일어서느냐,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어떤 면에서 기주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주한 사역의 훈련 속에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사역들, 올인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죠. 그리고 포로되었죠. 전쟁 통해서 일어나서 전쟁 속에 있었죠. 그리고 속국되었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역사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사탄의 노예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걸 사탄의 노예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애굽의 노예 이전에 사단의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와도 여전히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전쟁들을 거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결국 전쟁들을 거친 거죠. 연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전쟁들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당연히 있어야 될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복음인데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유랑민족으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빨리 진짜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문성 가진 정말로 제자들, 각 분야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귀중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듣는 날마다 힘을 얻고요,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팀사역 축복, 또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며 지역 현장을 바꾸는 지교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만큼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결국은 목표하는 것이 뭐냐?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표고, 어떤 면에 이 62가지는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본론 그 유인물에 보면은 영적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영적 시스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가지죠.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꾸는 근본 21가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21가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참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을 누리는 5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능력만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나오게 되죠. 그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하는 7가지, 이미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달란트가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9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뭐냐? 여러분 자신들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게, 이게 최고의 인생 작품이고 최고의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전략 20가지. 참 중요한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것을 그냥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들이 이런 현장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뭐를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스템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62가지예요. 그 62가지는 영적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진짜 전도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62가지, 우리의 평생 응답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여러분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일 메시지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확인하라 말씀했습니다. 참된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는 누구냐?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고요. 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고 승리한 사람이고 모든 어떤 면에서 이유와 동기들을 뛰어넘은 사람이고, 이 말은 모든 이유와 동기를 뛰어넘었다는 말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려졌다는 말이죠. 그래야 모든 이유와 동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마다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내가 환경과 이런 문제들 그런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의지할 것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위대한 일을 알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할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 확인하고 생명으로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오직 그렇게 집중하게 될 때에, 지난 주간에 우리 핵심에서 나왔었죠. 정말로 나를 복음하고 나의 현장이 보좌되어지고 나의 모든 시대 속에서 시대 서밋으로 서게 된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인생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베셀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진짜 유식두가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릇.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살기 위한 귀중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귀중한 전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부분들을 놓고 한 부분 한 부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되어서 어둠의 재앙의 역사들을 해결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인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62가지 갖추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 생애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전도자로서 참된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종들 모든 걸음걸음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지교회 현장들 속에서 전도자로 서서 귀한 주의 종들이 말씀 증가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지교회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조장들과 지교회 사역자들, 또 서기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 귀중한 사역에 마음을 담고 인도받을 때마다 주님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며, 이들 통해서 모든 지교회 현장들, 또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무엇보다 전도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맞추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